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자 싶은 것을 에둘러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숨긴 채 남들이 그러는데 라는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특징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일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 사이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본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말하지 않아도 침묵 가운데서도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죠.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해서 말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한 데서 하나님을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기가 안고 있는 여러 근심과 걱정,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지 개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같은 결의거리 총과 칼을 대하고 전쟁 가운데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가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이처럼 모든 민족이 함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른 탄식의 노래이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을 보면 그냥 애가로 슬픈 심정을 읊은 탄식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불리는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아마도 이 슬픈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눈물의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한 데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탄식하고 탄원하는 것은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 사이에는 기나긴 시간과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50개의 시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의 시가 아니라 탄식의 기도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 멍해와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한숨과 탄식 없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애가 4장 9절을 보면 칼에 찔려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 기원전 6세기, 7세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여 노예 상태에 빠졌을 때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탄식하며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애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나라가 망해서 경제적으로 배고픈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것은 먹으면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멸망할 수 있는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행이 닥쳤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선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욕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 때 학살을 당할 때 그 불타는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가 불타 죽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난 것이죠. 극심한 고통과 걱정 사이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화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셨다고 백성이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으셔서 나에게 무수한 화살을 쏘고 계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내 한치 앞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극심한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탄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신앙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난에 닥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애가는 절망의 심연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포자기하는 사랑과 다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결한 신앙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려움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고 잘 풀리지가 않는가? 실타리를 하나하나 풀어가셔야 돼요.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하나를 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전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32절과 3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가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분별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갈 때에는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묵묵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2000년 이상 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오늘 신앙인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통의 심연을 지나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시인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두 번 반복당한 나발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침묵을 가리킵니다. 그것도 홀로, 혼자 앉아서 침묵하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여 경고망동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숨을 길게 내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떠들면 떠들수록
내 내면의 빈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나 숙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이 제때에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리라는 확신을 드러내게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에는 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정작 귀를 달리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멍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짊어지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멍해를 메는 것은 나이를 먹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성인이 되어서 인내하지 못한 것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인내한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해를 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본래의 뜻, 본심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시간을 귀중한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을 안고 있다면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너는 어떠한 사람인가? 너의 모습을 찾으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혹시 무릎 꿇고 땅에 입술을 대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이 단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교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땅에 자신의 입을 대며 기도했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티벳 불교인들 어린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체투지라고 해서 두 손 두 발 다 땅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머리를 숙이며 땅에 입을 대며 기도할까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이 흙에서 왔구나. 내가 이 죄에 불과하구나. 하지만 이 흙과 죄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참 만족해 하셨구나.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조아려 흙을 보고 죄의 나의 입술을 대니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는 흙에 불과하구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구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으니 저에게 최소한 그만큼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29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안 주셔도 자기는 달리 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저의 눈에는 1%의 작은 희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희망이면 저에게는 100% 가능성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투신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앙에는 고난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이죠. 쉽게 희망하면 쉽게 절망합니다. 고난의 끝에 가서 내 인생의 막장에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새로운 길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당시 거짓 예언자들이 쉽게 평화와 구원을 외쳤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장한 것은 이거였어요.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다 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의 구습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나니,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참히 깨트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처절하게 무너지고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과거와 단절하여 새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내 안에 있는 내 가능성, 내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기를 하나님은 발견하십니다. 우리가 백기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죠.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고개를 숙여 땅에 입술을 대고 한탄하고 가슴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을 열어 손을 들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 좁디 좁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손을 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말, 사람들에게 한 말,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쁜 것을 자랑으로 합니다.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바쁘다, 나는 시간이 없어.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쁘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 하나 살펴볼 겨를이 없으니 모든 투자에서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더니 여러분 두 손에 뭐 쥐고 계신 것 있습니까? 공허하게 허탈하게 인생을 망치는 것을 모르고 바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묵상하고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를 잠시 밟으십시오.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3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앞에서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를 욕하면은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들어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쪽 뺨 때리면 나머지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불쌍하니까. 넉넉히 이기라는 것이죠. 양보하고 섬기며 희생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처벌과 보복을 당연시하는 이 세상 질서에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지옥을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발끈하고 보복을 갚기를 원하며 원수 갚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가 먼저 그 미움의 사슬을 끊을 것인가, 누가 먼저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있습니다. 침묵하며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땅에 입술을 대며 나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신앙의 교훈인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민족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하기 때문에,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죄와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용기를 갖는 것이죠. 이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신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고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릿속으로 우리가 책상 머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고민하면서 얻은 결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여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한탄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22절, 23절 말씀, 이게 복음성가로도 바뀐 건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다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에 겨워서 하나님께 복과 은총에 감사하며 부른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 괴로워 신음했던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느끼시면서 처음과 가운데와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마음속에 두시면서 함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 아침마다 새로 성심이 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도 성실하셨고 오늘도 성실하시고 내일도 성실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죠. 속으로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 괴롭다고 원망할 때에도 한결같으신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로 히브리어로 아멘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비와 긍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실 때 인자와 긍휼하심,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눈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탄식하며 한탄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그 눈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 십자가 외면하지 않으시며 십자가 곁에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